이번 시간에는 참 행복은 탐욕을 버린 수확한 마음 안에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행복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에요. 불평불만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의 주관으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끝내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 가수 같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미모와 인기와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공개된 연예 노조의 발표에 의하면 연기자협회에 등록된 연예인 중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400명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TV에 활동하는 사람은 50명쯤 된다고 합니다. 연기자협회에 등록된 연예인들 가운데 불안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며 불면증, 위장병, 대인기피증, 소울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중독, 약물 복용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최고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행복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결혼하는가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결혼하는 마음속에는 이미 상대방이 나에게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상대 배우자에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환상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위해 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교우관계,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양도해 보십시오.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니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자아를 비운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편안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이 단순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들을 구주로 모시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수확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향인 하나님을 찾았고 길인 예수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평안을 마음속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스웨덴 복음가수 네나 마리아는 두 팔과 한쪽 다리 절반이 없는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들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명학색한 창조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불구로 태어난 것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장애에 굴하지 않고 모험을 즐기는 결과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에 반이 없는 그가 수영의 사관왕을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친절한 처녀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스스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 삶 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이 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불구의 몸으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수영 사관왕도 되고 가수가 되어 대중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찬송과 노래를 부르고 그런가 맑고 밝은 환한 감격에 감동한 청년이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20세기 최고의 여러 작가로 불리는 프랑스 와즈 사강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소르본 대학에 재학 중이던 18세 때 슬픔의 안녕이라는 소설을 발표한 천재 작가요. 인물도 아름다운 지성이었으며 그는 항상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들을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자요, 무신론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이혼을 하고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팽이되고 약물 낙용으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미모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행하고 불만족한 것으로 꽉 들이차서 최후에는 명쾌한 피폐한 인생을 살다가 처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고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환경은 행복의 플러스 요건은 될 수 있어도 행복의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기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너 내면 세계를 많이 강조를 하고 내면 세계를 닦아야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25년 동안 세월을 투자한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겨서 빈 가슴 속에 영원한 고향을 차지하고 인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며 그 안에서 나의 새로운 삶의 신분을 발견하고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밟고 말고 환하게 살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살 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천재적인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어느해 굴제 그룹 회장의 딸이 미국에서 자살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사람들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잣집 딸이고 명문대학에 유학 중인 그녀가 무슨 힘든 일이 있게 스스로 자살하는 것일까? 그 일을 모두 알 수는 없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촌 어디에도 인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룰 수 없던 그 행복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네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으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 탐욕을 버리는 소박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불량도로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맵새는 맵새로 살아야 되고 황새는 황새가 살아야 되고 그 맵새가 맵새로 살아야지 황새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황새는 황새로 살아야지 맵새로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수부에 보게 되면 개구리가 황소처럼 되겠다고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은 탐욕인 겁니다. 아담이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면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엄청난 탐욕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지 탐욕이 없으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걸음무더기가 있어야 똥파리가 찾아오지 걸음무더기가 없는데 똥파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탐심이 곧 우리를 파멸케 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인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탐욕은 결국 자기와 전일을 파멸로 이끌고 가고 만 것입니다. 벤 클린은 탐심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과 행복은 결코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또한 석유 대변인 록펠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행복하리라는 생각은 것은 잘못이다. 록펠레만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자가 행복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통계에서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물질만 가지면 그 후로는 물질과 환경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5평 집이 있는 사람이 35평 집을 얻을 때는 행복한데 35평을 사는 사람이 50평의 집을 살 때는 덤덤하고 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남난 옷을 입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을 때 행복하지만 나중에는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물질만 가지면 그 다음에는 물질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조그만 플러스 요건은 될 수 있어도 전적으로 환경에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한 충만한 은혜 속에서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자기 본향을 찾아 영혼의 만족을 누렸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탐욕으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을 모시고 살면, 거룩한 성도로 살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왔을 때, 돌아 나왔을 때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논밭도 없었습니다. 짐승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 들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헐벗지도 아니하고 굶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늘 거둬들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행복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거짓이 없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신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항상 행복이 흘러나와서 행복한 삶을 120살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